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인사하면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2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2장 41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하루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2장은 좀 특이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을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숙부 그 조카가 가지고 온 그 땅을 17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우고 사인하고 한 분은 보관하고 한 분은 다른에게 증인으로 나누어 주는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합니다. 별반 이상한 일은 아니죠.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소개할 때 예레미야에서 맨 처음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이 아나돗이었고 그 아나돗에 있는 자기 친족의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다. 그런데 조금 이 정황을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특이한 명령을 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어질 때쯤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3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많은 것,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임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일 새벽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었고 성전 문 어귀에 서서 움직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그의 평생 동안 30-40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 심지어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위협,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32장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던 역사 가운데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1차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군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침략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이 있고 나서 불과 1년 후에 남쪽 유다마저 완전히 멸망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붙잡혀가고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하는 일이 불과 1년 남았고, 그러니까 이미 멸망이 진행 중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도 더 이상은 내가 너희를 향한 징계를 돌이키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정적으로. 너희를 향한 멸망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포된 거예요. 돌이켜지지 않을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벌써 수개월 동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너에게 너희 친족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올 것이다. 와서 너에게 땅을 팔 것이다. 사기꾼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땅을 살 권리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땅을 다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을 자기 가족의 땅으로 소유를 받아요. 그러면 그 땅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자식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그 땅에 살아가고 그 땅은 그 가족의 땅이 돼요. 근데 이 땅을 유일하게 매매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도저히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어지면 이 땅을 맡기고 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매매해서 이제 남의 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팔되 판 조건으로 돈을 빌어서 당장에 급한 먹을 것을 사고 삶을 유지하다가 이것을 나중에는 결국 다시 내가 사야 돼요. 그런데 도저히 살 형편이 안 되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에, 그리고 대희년 7번의 7년이 지나가는 50년째 되던 해에는 아무 조건 없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그냥 그 가족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팔게 되면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내가 대신 맡아주는 대가로 돈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온 겁니다. 이 땅이 이제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심지어 그 땅에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주둔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밭으로서도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이 땅은 이제 바벨론이 다 멸망시켜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땅이 되니까 예레미야에게 온 거죠. 이 땅을 좀 사주시오. 얼마가 됐든. 그 땅 사는 게 바보 같은 일이죠. 사야 할 이유도 없고, 파는 사람도 팔아야 할 이유도 없고, 사는 사람도 사야 할 이유가 없고, 사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역사적인 판단으로도, 경제적인 가치로도, 사람들의 시선에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믿음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믿는 믿음과 내 삶의 실제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 예레미야에게서 볼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게 명령한 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살 필요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또 사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땅이 멸망해서 더 이상은 이 땅에 살아갈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대로 멸망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다시 돌이켜 이곳에 와서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살게 하실 하나님의 소망의 명령, 그것을 네가 선포하면서 그 선포하는 증거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죠. 지금 이 땅이 다 이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얻을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너에게 회복시켜 줄게. 그러니까 너 그 땅을 좀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샀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것을 묻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믿음은 현실과 잘 연결되어져 있느냐? 내 믿음 따로, 내 현실의 고백 따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소망도 없고 그럴 만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실제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이집트의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1, 2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야 비로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먼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자기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실 약속을 그 입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증거로 삼아 네가 그 땅을 사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삽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그 땅을 사면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쪽에 16절에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단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를 붙여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그런 힘이 있으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지금 제가 그걸 확신할 만한 어떤 것을 갖지 못합니다. 뒤에 24절에 보면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 이 땅을 사라고 하셔서 제가 땅을 사긴 샀습니다. 근데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멸망시킬 도구로 보낸 적군 갈대아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참호를 파고 울타리를 세워서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 땅 위에 주둔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긴 샀으나 그리고 하나님 그걸 하실 줄 믿기는 하나 지금 상황이 도무지 그것을 그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계속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제가 믿음으로 그 땅을 사긴 했으나 그 땅은 이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도 믿음으로 고백해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답답함과 이해되지 않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될 줄도 믿고 사긴 샀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죠. 1, 2년도 아니고 앞으로도 한참 후에, 그렇죠. 심지어 저는 이 땅에 되돌아오지도 못할 텐데 멸망할 땅, 그 땅을 돈 주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야 믿죠.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땅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30-40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고 심지어 나를
그 말씀 선포한다고 미워해서 감옥에 가다 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그 땅 그 돈 주고 밭 하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저 사람들 마음속에 예레미야가 밭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건가 보다, 그런 믿음을 주기는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 땅을 산들 이 사람들이 바뀌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이 소망이 돼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왜 나한테 시키십니까? 아마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저에게 믿음으로 살 때에도 아마 비슷한 때가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지키느라고 정직히 행하고, 또 남을 선대하고, 또 남에게 좋은 일을 잘하고, 내 말을 조심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나는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해도 별 반응이 없고, 내가 애써 수고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보지 못할 때, 그래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기는 하죠.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시시때때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서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기는 한 걸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넘긴 바 됐고, 이제 다 뺏긴 바 됐고, 완전 멸망한 바 된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니네 못 믿겠지. 못 믿는 것 좋다. 그러나 내가 약속하마. 네가 그렇게 들은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회복하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회복하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경외할 마음을 내가 심어서 너희를 내 기뻐하는 백성으로 기꺼이 기필코 만들어내어 이 땅에 심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그들을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할 마음을 넣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백성 만들어서 이 땅에 다시 심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히 아름다운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실패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해서 우리를 바꾸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다 심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이 되시나요? 우리가 이해하기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죠. 정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인 곳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일한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받는 은혜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그때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데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애초부터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먼저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그 은혜를 누린 우리가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고 표현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거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의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짜내고 만들어내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 드리면 참 좋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먼저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주셔서 그 땅에 심으셨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요. 어렵잖아요. 율법 그거 다 지키기도 힘들고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엄하고 무섭고 두렵고 대신에 우상 섬기는 거 즐겁고 재미있고 좀 일탈하는 그런데도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린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조차도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실 것이라고요. 니네는 지금 징계가 눈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밭을 사게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시면서까지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결코 먼 일이 아니며 결코 없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그곳에서 회복시켜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도무지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야.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앞에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신다고 표현하세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것, 너희를 내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신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기쁨으로 여기신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속에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너무도 크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고 그것에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만족한 것, 난 이게 정말 좋다고 하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우리는 그걸 예배하는 거죠. 그럼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만큼 걔는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됐든 우리 취미생활이 됐든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 되었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를 하나님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 놓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속에서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고백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 혹은 우리들이 삶을 사는 그 순간 속에서 그냥 저 실제성 없이 멀리 있는 하나님을 그냥 멀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참 즐겁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은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을 오늘 성경 안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많은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똑같이 거기에 대하여 반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자기의 죽음의 위협 속에 숨어 다니다가 그 자리에 건져서 하나님을 왕위에 세우신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신실하게 나를 향하여 은혜 베푸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유일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이후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감사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먼 사실로만 알아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여러 번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속에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 속에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어 내 속에 경험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그 선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아직도 어쩌면 이스라엘 같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아무리 우리를 애타게 부르셔도 그것 외면하고 그냥 내 길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너는 그래 아나돗에 밭을 샀으니 난 너를 구원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 이하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을 사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든 이스라엘 온 땅, 베냐민 땅, 예루살렘 성읍 주변에 심지어 산지 아니면 네겝에 있는 땅, 네겝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막이에요. 사막에 있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사게 할 것이다. 뭘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로 이 땅을 되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 땅을 사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모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해 보이고 그 왜 하는 일인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임마누엘로 같이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겠다고, 우리를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두시지 아니하고 구원해내시겠다고,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에 불과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을 받아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연약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자리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